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이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인센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 형태의 보상을 의미하는데 이 인센티브가 직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거나 높은 수준의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상이라고 하면 금전적 보상이나 이 물질적 보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또 감정적 보상도 있습니다. 이 감정적 보상이라는 것은요, 이 감정적인 만족과 충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감정적 보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칭찬이나 감사가 그 대표적인 감정적인 보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도 감정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보상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그 감정을 유발하여서 일의 성과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도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이 세상이 주시는 보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은요, 바로 물질적인 보상 또 감정적인 보상을 아우르는데 우리에게서 어떤 성과를 바라시고 주시는 보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요, 이 펜데오라는 말로써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바로 이 펜데오,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심히 근심하면서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은요, 야곱이 그 자식들로부터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야곱이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서 애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펜데오입니다. 야곱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들판에서 짐승에 찢겨 죽었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애통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슬퍼하며 라는 말도 바로 펜데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이 울적하고 또 상심해서 울었다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러워 울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사형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잡히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졌으니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원통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슬퍼서 정신이 혼미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란 자식을 잃은 그런 슬픔과 같은 것이고,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제자들이 겪은 슬픔과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런 애통은 누가 위로를 해준다고 하여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도 간혹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런 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의 1차적인 의미는 여러 상황과 그 사건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다라는 것은요, 바로 먼저는 죄를 범하는 자신이 벌레보다 못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애통의 1차적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가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머리를 써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만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세리의 고통스러운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은 바로 영적인 각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이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마치 세례의 기도와 같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한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영적 교만에 빠져서 많은 일을 행한 것을 자랑하던 그 바리새인에 대하여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쳤던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며 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를 자복한 세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보상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위로는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또 어떤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보상해 주십니다. 애통을 상쇄하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라는 약속은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뿌리가 바늘 치고 가진 자들이 더 착취를 하고 진리가 왜곡이 되며 정의는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장차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더 이상 불의가, 착취가 용납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자유가 회복되고 죄와 어둠이 떠나가고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슬퍼하는 모든 자가 받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6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와 우리 하나님이 복수하는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애통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도 슬퍼하는 이라는 말을 펜데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의 슬픔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게 되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를 놓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쟁 포로들을 구출해 내신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죄의 종노릇하는 포로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놓아줌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본래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었고 또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만큼 큽니다. 이 죄를 아는 자는 고통스러울 만큼 마음이 찢어지는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이며 갇힌 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인 우리를 풀어주셨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범하고 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갇혀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포로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가 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니 애통하는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애통할 이유가 없으니 나를 구원할 위로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인센티브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보상이 바로 위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적인 것만 한정되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위로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의 소유나 기쁨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부유함이 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지상에서 가난했던 사람이 저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긍휼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으로 그 쾌락만을 추구했던 겁니다. 결국 부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그 부자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사로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지켰다라는 것을 여기서 함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괴로움을 당한 나사로는 결국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회적 위치와 그 상태에서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가 겪게 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 또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로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무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레위를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당시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또 죄인이라며 사람들이 정죄하였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런 세리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행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세관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면에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레위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레위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길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레위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오로지 돈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고민 하나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미리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세리로 보지 않고 인간 레위로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은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그 인격으로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는 체 하시며 자신을 불러주신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위로였을 겁니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사랑과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애통해야 하는 그 레위를 찾아가셨고 위로하시며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산 넘어 산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애통을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친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조경신 집사님이 지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시면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지셨는데 엊그저께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지면서 코를 다쳤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과 병원에 꼭 가셔서 주일 지나고 병원에 꼭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요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본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종말론적인 그 소망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도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고통스러운 애통이 비로소 복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 누리십시오.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고통과 애통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슬픔 대신 죄 대신 화관을 죄 대신 화관,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내 손을 높이 든 마음을 다하여 내 창녀 반역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며 사는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 애통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죄가 가슴을 찢으며 근심하게 하며 애통하는 슬픔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죄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애통이 기쁨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대하게 하옵소서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스스로 난치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자랑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세리와 같은 그런 아버지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짓는 그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근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고통스러워 슬퍼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과 대통함이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정애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적인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애통이 기쁨이 되는 기적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애통은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막이 될 수밖에 없고 포로된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갇힌 자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포로된 자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갇힌 곳에서 노임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기쁨의 감격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또한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 주신 그 위치 가운데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보상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애통함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위치에서 우리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라며 고백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날마다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죄 때문에 근심과 고통스러움과
그 슬픔과 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의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래보다 못한 우리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러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애통함이 변하여 기쁨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애통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며 반드시 보상하여 주시며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애통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를 기억하시며 찾아와 주시며 만나 주시며 불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